지난 주간에도 송초 반석교회 영성원에서는 집회를 하셨지요?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쓱 지나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또 그 나쁜 관원이라고 일컫는 자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자 청년 관원도 만나게 되시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인공인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이 나사로를 조연으로 이렇게 출연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경건할 수 있는 나이, 경건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경건할 수 있는 나이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삭개오를 조연으로 출발을 시켰다가 오늘은 이제 주연급으로 올려서 같이 왔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또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아무개야 호명하신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다 물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명된 자들 가운데의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나사로다 하는 나사로 삭개오잖아요. 왜 안 고쳐주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명을 해주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느냐 하면은 부르짖는 믿음의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저들의 가슴을 치면서 누구와 같이 오늘 삭개오가 등장을 하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면 친척도 가족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삭개오 호를 단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장급이에요. 장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여리고 그 지방에 이제 애굽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죠. 세리장이 되어서 세리들을 관리하고 감독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하면서 애굽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는 이제 많은 그 특산물들이 났다 그래요. 발산나무라든가 뭐 이런 특산물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특산물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여축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나 그 당시 세리나 세리장 이 삭개오는 스스로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난 도둑이다 하는 말도 들을 정도로 그 동족들의 그 유대 민족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세관들이요, 세리들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냐 하냐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있는데 그 이김은 어디로부터 나온, 누가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긴 이 이김, 위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이김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곳이 있으니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요지부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기는 믿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멸망이요 파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예요?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은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 정말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신학교 갈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청년의 부의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밤낮없이 회지를 찍어내고 째깍째깍 찍어내고 타이핑을 하고 밤을 새워서 그 목사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꽤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살이 이 직업은 별로 많이 못 해봤어요. 골고루를 해봤어요. 웨이트레스도 해보고 반찬집에 뭐 찬모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죠.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러나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셔서 콜링하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자 하냐고는 나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못 느껴. 세상 사는 어떤 그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녁 기도회 때,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진정한 종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야! 너니까 나와. 가! 신학교 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군사로 삼으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있지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다 바쳐 나의 인생의 후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절반처럼 살면 안 되겠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달았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믿음이야? 하늘로서 하나님이 내려준 믿음이다. 산자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산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생동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아. 오직 아버지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으니 내 마음속에 이러한 거대한 소망을 주셨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질을 해가며 내가 전도사냐, 내가 목사냐, 내가 선교사냐,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쭙고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그냥 쉽게 가셨어요? 눈물 많이 흘리셨죠?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 아들아 그래 너야. 너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너, 자격 없는 너, 별 볼일 없는 너, 비밀 없다 없는 너, 너의 부모가 뭐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었잖아. 너 3살 때 버리고 도망갔잖아. 네 애비가. 그리고 다른 여자 의다 살았잖아. I don't care.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I don't care. 나 상관하지 않아. 너희의 자격 없음, 너희의 자격 없음, 너희의 우울한 지난날의 유년 시절, 과거, I don't care. 아멘. 나 상관하지 않겠어. 오직 지금 내 앞에 부복하고 있는 너희의 표정을 내가 볼 거야. 너희의 심령을 볼 거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에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데에 믿음의 일들에 깊은 지름으로 들어가면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완전히 초월적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대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사용이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감리교회는 제가 다니는 감리교회는 왜 그런지 시골교회인데 경기도 화성시 비곡면에 있는 우리 아버님의 우리 소천하신 우리 친정 아버님의 본적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민 가기 전까지 거기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쳐요. 성령 불받아라 북을 치고 그런 강사님들도 오셔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이 오느냐면은 아주 점잖게 넥타이를 매시고 말씀 강론하시는 말씀 사경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경에 어린아이가 참석했으니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저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좀 알아듣게 좀 하시지. 토끼와 거북이. 뭐 좀 그렇게 재밌는 그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를 지나고 이제 중장년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또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 자체시니까. 그런데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고 그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보셔. 자, 오른손 다 드셨죠? 자, 오른쪽부터 가르칩니다. 그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을 다른 분들처럼 띄워놓고서 나는 말씀주의야, 나는 성령주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초월적인 그러한 기적도 보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에 속한 능력을 맛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야 조금만 봐. 요 부분만 봐. 나를 다 보면 죽어. 안 돼요. 그러면서 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간에 내 자녀들아 와서 나를 좀 알아봐. 나를 좀 알아봐 하면서 말씀 사경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사경에서 고고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상한 말씀이 뒤집어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보니까 무엇이 나오느냐면 초월적인 이적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말씀 사경이가 아니겠습니까? 붕해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성령 불 받아라 하면서 짝짝이 된 다리 고쳐준 듯
말도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또 오셔. 헌금 좀 들고 와 보셔. 근데 소 한 마리 가져와봐. 아이 염소 한 마리 가져와봐. 어느 나라에 염소 밀린다면 어느 여자분들이 그죠?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생각은 잘 안 나고 아유 코로나 겪고 나서 이렇게 기억력이 참 난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길가에 섰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아버지요 저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일에 한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쳤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쪽에 누가 있다고요?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를 가르치면서 주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 세리처럼요 나는 살지 않았어요. 세리처럼 부정부패하면서 징수해서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내어 쳤습니다. 이런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해요? 아이고 답답해. 억울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리는요 왜 가슴을 치느냐면은 나의 영혼의 삐뚤한 상태를 보시옵소서. 나의 죽게 된 영육의 이 문제를 보시옵소서. 나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나는 욕을 먹는 너는 죄인이여 이놈아. 너는 죄인이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여.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을 먹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비계 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는 돌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실력이 좀 안 좋은 사람, 근시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그 남의 죄는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릴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12사모아는 떠나셨던 주님 속임새서 다시 오을 때 반가이만 어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잔량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가 성찬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 말씀대로 살아야 산자의 믿음이 된다. 성경은 누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얘들은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쫓아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막지 말어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에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이 어린 소자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나 또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비벼놓은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저리 가라 그러면서 헉 이렇게 치면은 애가 털썩어 땅에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요?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써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천국 나라의 천국의 언어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가 털썩어 땅에 주저앉아서는 억울해요. 아이고 억울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걔는 그냥 한마디만 해.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유 걔가 뭐 백이 있어서 군사를 동원해 오겠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나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군사를 데려오겠어요. 아니면 경찰을 대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느냐?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요. 어른들 같잖아요. 제대로 된 그 목적이 아니라 불성실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기성을 가지고 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어떤 큰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듣는 말씀이니까 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덜 똑똑한 것 같아요? 이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 덜 웃겼나봐.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덜 똑똑한 거는 사실이에요. IQ가 별로 없어요. 예, 높지 않아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쫓아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등어리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어깨에서부터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망처럼 쓱 지나가는 빛처럼 지나가는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발음은 원어민 같아요 제가. 예.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라로 아니고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있도록 신자가 되기 원한다. 나는 나의 결의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없던 믿음도 돌아오더라고요. 나갔던 믿음도 돌아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크리스찬의 행복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양심은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온전한 진정한 행보를 발자국으로 남겨서 그것을 후대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18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이것이 언제적인 일이냐? 여러분들 순환주간 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고치시고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부자 청년을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 한 폭의 그림 속에 와,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네. 야, 왕자처럼 옷을 입었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게 입었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옆에 있네요. 그리고는 저 컴컴한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정말 며칠 굶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궁리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게 칠해서 색깔을 어둡게 해놔서 명암 처리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가난한 청년을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 아이 자네 것 좀 팔아가. 저기 오늘 먹을 쌀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아이 뭘 먹어야 되나 그러고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있는 저 가족들을 좀 봐봐. 불쌍하잖아. 아이 네 것 좀 팔아봐. 팔아가지고 가져와봐. 이 청년은요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었어요. 왕자님 같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거 하려고 이거 단축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는 어딜 쳐다보는지 알아요? 저 예수님은요 두 손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면서 청년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 좀 팔아봐, 얼른 팔아봐, 좀 돈 좀 가져와봐, 좀 먹이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하면은 어딜 보냐면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볼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그래서요 선생님, 아니 나는 어쩌라고요? 내 거 다 팔으라고요? 아니 난 팔기 싫어요. 아니 나는 뭘 먹고 살아요? 나 죽을 때까지 꼬부랑 땡땡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나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내 늙은 노부도 먹여 살려야 돼요. 어쩌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 관원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5계명, 6계명, 8계명 다 지켰어. 다 지켰다고 그래요. 잘했어.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거 내가 알아. 안다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제 10번이 안 지켜졌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 10번 안 지켰어. 10번이 뭐예요?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자 관원이 남의 것을 훔쳐왔어요? 도륙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유산으로 아버지가 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에다가 또 돈은 돈으로 벌잖아요. 돈은 돈으로 벌어요. 돈이 없으면 돈도 못 벌어요. 뭐가 저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불려보니까 돈이 떼굴떼굴 굴러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부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이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남의 것을 탐욕을 부렸습니까? 뺏어왔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청년아, 이 부자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네 거 같으지. 명의상 서류를 보면은 그 청년 이름으로 돼 있어. 맞아.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잘 나오는지 몰라. 충청도 사는데 저는 사투리를 참 많이 배웠어요.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이렇게 사투리 잘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다 네 거 같지? 아니요, 네 거 아니요. 네 거 아니요. 왜? 서류상은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네 거 맞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네가 그 많은 자본을 모아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똑똑한 지혜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많은 재산을 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의 지금 좋은 성격, 그 성격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것들은 네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저 어둠 속에서 오늘 배를 꼴피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네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저들의 소유를 네가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야. Same thing.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는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메아리가 저쪽에서 그치요? 따라해요. 내가 노래를 하면 걔도 따라하네. 사랑해 그러면 해만 해. 쟤는 다 끊어먹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나 지혜나 계산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데 오늘 사도를 만나주시는 이 날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월화수 지나고 부자청년 만났을 때가 수요일이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무리들의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막 지나오고 계셔요. 삭개오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많은 무성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고쳤고 누구도 살렸고 누구도 고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 빠져나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리고를 떠나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키가 작은 양반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데 어떡하나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저 애워싼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들이 삭개오한테는 뭐예요? 장애 무리들, 방해 무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안 되겠다. 이제 지혜를 짰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예수님 저기 오시는데 상고가 멀지 않은데 하면서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콤파스도 짧고 키가 짧으니까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야 세리장이 왜 저렇게 뛰어? 불났나? 왜 저래? don't care. 이거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저만큼 마을 어디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돌담나무라고도 하고 또 뽕나무라고도 하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나 하기도 하고 뽕나무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파리는 뽕나무 이파리, 그리고 열매는 뭐라고요? 무화과처럼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아무튼간에 저희 가지가 일반 뽕나무보다 이 가지가 많대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거기를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 두 다리로 올라갑니다. 제가 먼저 번에 경건할 수 있는 나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나사로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 가지를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서는 억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옷 입고 단추도 다 부러지네요. 떨어지네요. 그렇지만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력만 가지고 이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버리고 이미 다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오직 내가 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소리는 억지로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삐죽 나온 엉덩이 삭개오야 내가 왜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다리가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에 다리를 발을 억지로 붙이고 그러면 그 짧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휘어잡고 휘청휘청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쯤 오나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노력은 그냥 생긴 노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일어나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렸고 바디메어도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 나의 이 허접되기 같은 허접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 전반전은 지나서 후반전이 남아있을 뿐이야. 이 인생 후반전, 여러분과 저의 인생 후반전을 이 삭개와 같이 노력을 통하여 노력도 해야 돼요. 사람이 뭐 이만 걸리면 선택해서요 박목사님 안 되잖아요. 그죠? 주야 하면서 일념으로 나무를 올라간 삭개와 같이 그 나무로 올라가서 삭개오가 빨갛게 홍주된 얼굴로 두근두근하는 가슴으로 나뭇가지를 잡고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이만큼 그 나무 아래로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조그만 양반 채우도 조그만 거는 어떻게 올라가서 위험하니까 내려와 봐.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왜 자꾸 나와? 어저께 나사로 살려했거든.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호명당한 삭개오.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삭개오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왜 저 나무에 위험스럽게 올라가 있었는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 빨리 내려가. 마치 예수님이 주인장한테 거꾸로 돼서 빨리 와봐. 빨리 와서 문 열어 들어가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전례가요 꼬집어 이렇게 찝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 우리가 제일 가장 아파하는 구석, 그것을 꼭 꼬집어서 들춰내서 펼쳐서 너도 당신도 와. 그냥 가지 말고 와서 좀 봐. 이것이 악한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허접쓰레기 같았던 그 인생을 만나 주신 다음에 뭐라고 축복을 하시느냐면은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리를 향하여 수건 되면서 아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 하면서 힘을 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보시오 여러분들 보시오. 이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끝날 때 됐나요? 아직 좀 남았네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주요한 목사님, 제가 이 간증하는 때마다 좀 죄송해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산만에 갔어요. 그러고서는 떼약볕이 내리는 여름날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얼마나 낚시가 하고 싶으셨을까. 낚싯대를 꺼내고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고 거기다가 차키를 퐁당 집어넣고 빵 닫았네. 차키를 트렁크에다 놓고 빵 닫았네. 차키를 저금했어. 그리고 지금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키가 트렁크에 들어갔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제 하이카 또 불렀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한 컴퓨터를 갖다가
앞에 엔진에다가 꽂고 1시간 정도를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 안 되겠어요. 차 들어가는 차 부르세요. 그리고는 아유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아이 그분도 그래 가지도 않아. 차 세워놓고 저 땡땡이 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저 나무꾼들로 가서 두 양반이 앉아 계시네요. 뜨거우니까 키는 여기다 적응해놓고 저는 대학교 밑에서 울고 있고 땀 흘리고 빨리 가야지 예배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어떡하나 아버지 어떻게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자 트렁크에다가 대고 뚜껑에다 대고 이 손을 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뜨거운데 아주 불같이 뜨거운데 오늘 얼마나 뜨거웠어요. 오늘처럼 뜨거웠나 봐.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 손을 대래요. 그리고 죽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자주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생명을 바쳤냐 생명을 바쳐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죽는 기도를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트렁크 뚜껑에 손을 이글이글 타는 그 철판 위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댔어요. 부르트거나 말거나 딱 갖다 댔어요. 그러고는 주여 이거를 열어주셔야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주님 열어주셔서 하면서 정말 저는 저의 생명을 바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조짐이 느껴져요. 이 손가락 밑에 조짐이 느껴져. 어떤 느낌이 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그 뚜껑을 약간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휙 열리는 거예요. 힘없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키를 이렇게 들고는 이봐요! 남자들 이봐요!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뛰어오는데 눈이 많아졌어요. 휘둥그레서 아니 사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니 나도 못 여는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니 어떻게 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그러시면 뭐가 어떻게 돼요? 기도했지. 어떤 기도? 죽는 기도. 그래가지고서는 자 그분한테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궁금하죠? 그랬더니 궁금하네. 따라와요.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면 사장님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에 저 아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마을 회관에 와서 노인분들 전도를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서는 야 신난다 그러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서는 이제 전도를 한참 했어요. 한 사람 불러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야. 그런데 우리 허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 동네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병에 걸려서요.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얼른 갔다 와야 되잖아요. 한 30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이제는 그 동네니까 빨리 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안 받아요. 나 아무한테나 기도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당신 마음대로 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장의자에다 눕혀놓고 기도를 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이제 우리 저희 노인분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야 돼. 마을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허집사님이 그분 차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하이카를 또 불렀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금 기다려봐요. 하이카에서 금방 온대요. 그런데 금방 온대요 하는 그 남자 목사님의 얼굴이 그 순간에 얼마나 미운지요. 목사 맞아. 기도를 먼저 해줘야지 하이카가 빨리 온다고 기다리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나의 영광을 봤잖아. 경험했잖아. 목숨 걸고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차에 탁 탔어. 사람들이 막 말려. 목사님들이 말려요. 목사님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거짓말 하고요. 기다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키를 잡아라. 엑셀을 3번 깊이 밟아라. 한 번, 2번, 3번 밟았어요. 그랬더니 키를 잡아라.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돌려요? 그랬더니 저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 판사판이에요. 아버지요, 이 시동을 걸어서 저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키를 딱 잡았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심호흡을 하고 너도 놀랄 거니까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돌려 그러십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나도 놀랄 거니까 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엑셀을 막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달려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뭐해요? 기도했지. 뭐해요? 종종 기도했어요. 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소유가 내 거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야. 이거는 세상의 엉뚱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 되잖아.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돼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 되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감히 에이 아닌데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 초창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투복을 입고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뭘 했느냐면 쓰레기도 치워, 개천도 치워, 또 가방들을 뭐 다시 리모델링 해, 뭐 나라에서 시킨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막루동하는 작업복밖에 안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군인인지 뭔지 뭐요. 어느 날 부대 평가를 위해서 상급 부대에서 정론관이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이 꼴을 보고 군기도 다 빠져있고 이거 뭐 군인은 어디 가고 작업복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마지막 말세 치말이잖아요. 네? 치말 중에 치말 중에 치말 중에 치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해수면은 점점 높아집니다.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제 살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들이 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떻게 빠져나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왜 내 자녀가 왜 내 종들이 저렇게 기력이 빠져버렸느냐. 기가 다 빠졌어. 코로나 다 이러고 다니네. 그러더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오늘은 부고장이 저 동쪽에서 오고 내일은 또 서쪽에서 오고 그 다음날은 미국에서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낡은 부대를 가지고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그거를 빼내서 쓰겠느냐?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려. 나 같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같으면 말이야 새 푸대를 마련을 해. 차라리 낡은 푸대 갖다 버려. 불태워버려.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 성령의 불에 태워버려.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새 푸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심령 속에 그 새 푸대는 무엇으로 만든 새 푸대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이현미 목사님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말씀으로 새 푸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말씀에 로고스로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 본체에 넣어서 어디다가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심령 안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합의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새 푸대의 자루를 머리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제 신부로 단장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 가로는 그
자기 소유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바로 우리들의 샘플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들의 샘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벌못을 가져왔어요. 두 켤레 신발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대를 차고 쩔렁쩔렁 하며 다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들은 남아돌아 그 돈 남아도는 돈 다 교회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싹쓸이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기꾼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그 일에 상급을 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데,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인 여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아무 보호막도 없는 그 사막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거기에 올 거라는 걸, 제 육지에 물들어 오라는 것을,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상, 직장, 사업상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목회상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희 목사님 자꾸 저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 자꾸 웃으셔. 웃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나도 웃어야지 뭐. 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좋아서.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자, 진리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전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기 집안에 축복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이 삭개오의 심정 막 뛰고 있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3년도라는 이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본분을 우리가 준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보셨어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직접 위로를 받으시고 또 격려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채월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진개를 다 쓰면서 우리를 돌입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정말 초계같이 바치는 놀라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뭉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도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모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